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는 형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형편을 쳐다보지 마라. 나는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고 망한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는 절대 형편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편은 뭐 보잘것 없죠. 뭐 내세울 것도 없죠.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 뭐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여러분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뭐 다 그래요. 잘났어요? 얼마나큼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나요? 안 그렇죠? 우리의 형편을 보면요,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편을 보면요, 한숨만 나와요. 그렇죠? 저도 늘 제 형편을 보면요, 한숨 나오죠. 근데 형편을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쳐다보면요, 지금 형편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산 대로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 평생을 붙잡혀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저는 당해봐서 압니다. 제 고집도 한 고집 하는 고집인데 하나님을 잽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는데 귀신하고 들려요. 귀신은 고집 부리면 한 3일 동안 정한수 떠놓지 않으면 지가 슬슬 옵니다. 살살 달래서 떠놔 정한수 그래 떠놓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해볼 팀은 해봐라 이 말이죠. 그랬어요. 이렇게 고집이 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많은 고난과 세상 속의 고통을 겪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CCC라는 곳으로 참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고집을 부리고 나는 그때는 그랬어요.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울고 이러는데 그때 제 마음 처음 간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근데 다 미쳤더라고요.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거기서 고집을 안 부리고 거기서 붙들렸어야 되는데 못 붙들렸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동안에 몇 년을 또 40살이 될 때까지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폭풍우를 맞으면서 순탄한 데가 없었죠. 그런 폭풍우를 맞으면서 40살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고집 부리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이 설교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절대 설교 원고가 아무리 많이 남아도요, 절대 시간 되면 웬만하면 끝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강사는요,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일찍 끝내는 사람이 유능한 강사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5분 일찍 끝나면 제가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째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풍성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구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잘 안 된다면,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전에 또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요,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되면요, 높아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잘한 거예요? 제가 잘한 건가요? 우리 전사님이 잘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 뒤로 숨어지면 되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지면 돼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요, 이 세상 혼란에 빠지게 돼요. 모두 1등을 원해보세요. 로또 요즘 한참 그러죠? 1등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다 1등 돼봐요. 로또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요, 절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잠을 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 의미 자체가 없겠죠. 없을 겁니다. 응답이 없는 세상은요, 아마도 삭막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 응답할 수 없을 때를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뭘 만들어 주셨어요? 하도 못 믿으니까 성경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니들이 하나님을 안 본다고 너무 그러냐? 이 성경책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잘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천국의 맛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천국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과 어떤 아픔으로, 고통으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것까지, 우리의 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성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따져봤어요. 이왕 이렇게 됐는데 까짓거 제가 많은 성도들의 질병을 제가 그냥 다 짊어지자. 어차피 종합병원인데 한두 병 더 질병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될 거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담대하게 그 암덩어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되더라고요. 성도를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은요, 지금 내 처지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천국의 삶은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이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인사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침 진지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에서 눈을 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적이 되는 거예요. 매년 1년 1월 1일 날 우리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으로 피로를 풀게 해주시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살아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술과 향락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성경을 보면요, 그때도 향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잔치나 행사에 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술이었어요.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재앙이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술에 취해 보신 분이라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전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만큼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술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술에 매일 취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새술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의 새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술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새술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새술을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크고 작은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 평범한 문제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가지고 올 거니? 너의 행동은 무엇을 할 거니? 지난주에 말씀해 줬죠. 부흥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준비하니? 전쟁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준비하니? 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과 형편, 그 지질과 환경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상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서 내가 정녕 이런 것까지 나에게 묻냐라고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가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인정과 이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겉모습이나 색깔이나 포도주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 순간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고 수치스러웠던 신부 가족들, 그쵸? 그 시대에 술이 떨어졌다는 건 수치로 여기고 있었어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신부의 가족들의 수치가 기쁨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하는 척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가 되면요 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 내면이 변화되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이 변화돼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덤으로 큰 상급을 받습니다. 무슨 상급이요?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요, 구워 먹지 않고 구워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이런 삶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으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몸무게를 죽이고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영혼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로 변화시켰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키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또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죽음을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배당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왔어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예배교회 부흥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런 삶이 느껴져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결혼식장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두세 통 돌 항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답니다. 두세 통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크기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돌 항아리라고 그러니까 큰 게 6개 있으니까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많은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하게 딱 맞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늘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남지 않게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지 않게는 주셨고 딱 맞게는 저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모자란 분은 없었어요. 이것이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제가 넘치면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아마 넘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고 시간 있으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가망이 무지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딱 맞게 주세요. 일점도 남지 않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꼭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 보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몇 방울이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남게 주세요. 하나님은 모질라게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도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셔 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용서와 삶의 용기를 주셨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연회장에선 포도주 맛이 가장 좋았다고 감탄하고 놀랬어요.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좋은 것을 주면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취기가 올라오면 나쁜 것을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예수님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가장 좋은 천국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천국의 구원의 선물이지요. 이런 것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처럼 끝까지 남는 자만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고 풍성하게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억울한 일도 많았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기도 했고요. 죽을 만큼 아파보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보기도 했고요. 낙심도 해봤고요. 또 좋은 열매도 거두어 보았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피해서 도망가기도 해봤고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내 볼 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 헌신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헌신자가 많이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교회 와서 헌신하고 함께하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함께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저 혼자도 축복 받으려면 저 혼자 축복 다 받고 다 혼자 하면 돼요.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함께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에 있을 때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주었어요.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갈 길과 그들의 길을 일러주었어요.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목표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코칭해 주었어요. 청소년들의 많은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향할 수 있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거예요.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대로 했던 거예요.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차고 넘쳤어요. 힘들고 어려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요, 순조롭게 길이 열리고 그랬어요. 일이 해결돼요. 스스로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체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져야 됩니다. 나는 나타나서는 안 돼요. 나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앞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돼요. 나 칭찬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만께만 칭찬 받으면 돼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내가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감사패 안 줘도 돼요. 주지 마세요. 내가 왜 감사패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감사패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서 그 선교사들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우리가 아는 선교사만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선교사들을 위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그분도 우리를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든 모르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